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세 번째 골방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고민이 많고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워낙에 노래를 못하고 또 집이다 보니까 방이다 보니까 노래를 마음껏 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지르지 못하니까 목만 상하고 제가 재작년에 신종플루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이 목이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이것저것 다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준비했다가 시편 23편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은요 그거죠. 1절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너무 많은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그거는 뭐 세상뿐만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제 오랜 시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인정하면서 사역에 순종함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는 그리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앞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양이 왜 목자를 따를 수 있는가? 전념해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절 후반부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공급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이 그의 모든 부족함을 해소하고 모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충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나빠요. 바로 앞에 것만 보죠. 그 바로 앞에 것만 보는 양,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양,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의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의 충만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양은 알고 있고 믿어야지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에서 바보처럼 지낸 적도 있어요. 그가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잠깐 좋았을 때 있었죠. 그 잠깐 좋았을 때 밧세바를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죠. 그 이후에 말년까지 압살롬의 반역,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왕으로서의 어떤 테스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무엘하, 열왕기 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윗의 삶은 부족한 것이 넘쳐났던 삶입니다. 부족했어요. 왕권도 부족했고 그의 능력도 부족했고 그 삶의 어떤 그런 풍족함을 누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거죠. 왜요? 목자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거예요. 즉 양인 다윗이 목자인 여호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거죠. 양에게 있어서의 푸른 풀밭은 그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 풍족한 것이고 그곳에서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평화, 안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은 맥락이에요. 시적인 표현인 거죠.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결국에 그의 먹을 것, 입는 것,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넘어서서 안식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양이 혼자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이, 쉴만한 물가에 누워 있는 것이 그에게 안식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왜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3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 거기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원수들의 사냥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푸른 풀밭 같고 쉴만한 물가 같다고 해도 그곳에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한다면 그곳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건 뭐냐면 양이기에 그는 혼자 거기에 있다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쉴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려요. 계속.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숨어있는 함의가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에 대한 함의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3절에 이런 거예요. 3절에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건 무엇이냐.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공급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4절입니다.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양이 혼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할 때 그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할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건지는 각 개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저는 지금이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매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자에게 있어서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해 주는 무기이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양들이 잘못 갔을 때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5절에 이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내 잔이 넘치는 거죠.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의 상 앞에서도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다윗의 특별히 이 고백은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고 그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는 거죠.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누구의 선하심일까요? 나의 선함인가요? 나의 인자함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다윗과 함께한다, 평생에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나중에 시편을 찾아보면 시편에 이렇게 고백도 해요. 뭐냐면 내가 성전의 그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문지기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죠.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